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정말 말씀 듣는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첫 찬양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할 건데요. 우리 하연이 하원이 친구 나와주세요.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불러요. 이루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데 좀 부끄러웠나 봐요. 네, 이 시간에는 천국은 마치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면 좋겠어요. 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 시간에는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율동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을 감추인 보화, 밭을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아멘. 네, 다음에는 연습해가지고 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마지막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우리 사랑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정말 담대히 선포케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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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말 귀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 예배 드리기로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유아신 찬양 잘하라고 유아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기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 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유아실은 그동안에 이제 어리다고 그냥 뒀는데 앞으로도 훈련 좀 해야 됩니다. 보영이가 본을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 어린 아이들은 이제 보영이를 보고 따라서 하고 그렇게 되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보영이가 본을 잘 보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이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임혜숙 권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임 권사님 간증하시겠는데요. 그 무선 마이크를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임혜숙 권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 권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간증이 참으로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며 듣는 이들의 심령에 감동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임권사님이 간증을 하시겠는데 올라오세요. 우리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격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불교 신앙생활 하다가 41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수술하고 큰 수술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저한테는 지나가 보니까 이제 전대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제가 그 양극성 장애라고 어떤 병이냐면 정동 장애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조울증. 이 병이 이제 우울증보다도 더 심각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병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이런 병들을 이겨가는데 제가 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그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 우울 모드로 뭐 하나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정도까지 에너지를 있는 줄 알고 에너지를 마음껏 써오르고 제가 평생에 잠을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자고 생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불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참 진리를 발견했고 또 이 진리가 너무 소중하기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가수원을 하고 크게 하기 때문에 좌우지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하고 좌우지간 새벽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시골 시외버스 타고 시골 그 가수원 일 또 들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가로를 하다 보니까 제 이제 모든 병에 몸에가 브레이크가 왔어요. 그래서 목도 다 상해버리고 이제 목이 상해버리고 어깨, 팔목이 있고 수술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우울 모드로 가버리면은 제가 그 몸에 다 이렇게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뭐 숟가락질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에너지가 없었고 먹지도 못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 안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 박혀서 이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뭐 정신과를 다녔었고 또 정신과에서 양극성 장애 조울증 약을 먹고 있었고 또 그런 병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아 버리니까 누워 있고 이 때문에 당뇨병이 왔었고 고지혈증 갖고 이 뼈마디는 다 아팠었고 그래서 이제 힘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제가 그 울모들 때는 집에 있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뜨이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한 아파트에서 김은숙 권사님 같은 라인에 살아도 김은숙 권사님이 모를 정도로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제 가정일에 이제 딸의 결혼 문제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또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아서 제가 또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놓였는데 이제 그 김은숙 권사님을 만나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인 교회, 우리 교회로 오면은 나을 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의 어떤 권유로 제가 정말로 영적인 교회 한번 가고 싶다 해서 이제 이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로 영적인 교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 눈도 마주치도 못하고 그냥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선택들을 해버린다면은 이제 그 지옥 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살려고 이제 2월 5일 날 여기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하고 나서 2월 5일부터 이제 그 다음 날 수요 예배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말씀 주일날 듣고 또 다음 이렇게 수요일 날 이제 그 말씀 듣고 나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냥 목사님이 그 힐링 스쿨 들어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푸라기라도 집을 이렇게 잡을 심정으로 거기를 1강부터 10강까지 계속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귀신에 붙잡혔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때문에 식구들이 또 알면 안 될까봐 제가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이제 조용하게 틀고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은 낫겠구나 하는 그런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날이 새도록 들었어요. 반복에 듣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뭐 대충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치료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 아픈 것들이 어깨 아픔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제가 그 뒤로 이제 제가 정신과 약도 끊었고 이제 고지혈 당뇨 이런 약도 다 끊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 정신과의 약의 어떤 부작용은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살이 한 10kg가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교회에 와 보니까 참 은혜스러운 것은 성도님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 이런 복음을 평생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영의 상태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이게 벌써 정말로 이 교회가 제가 41년 동안 신앙생활을 아주 완전히 앞만 보고 달렸지만은 저한테 또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고 그 정신과에 있던 미련병은 그 우울증도 했는데 양극성 장애 이 병을 가진다는 것은 조현병이라고 이게 조울증. 조현병은 지금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저도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이 복음에 이제 정 목사님이 증거해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와,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이런 저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들이 너무 기복적이고 너무 이렇게 복 받으라는 설교.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복을 주신다고 복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저희 같은 게 환자들은 이런 말씀보다도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증거해 준 교회가 맞고 그래서 저도 이런 교회를 찾고 싶었지만은 못 찾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남편한테 교회를 한 번만 좀 옮길 수 있게 해주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아니 이 교회를 몰래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번만 이게 마지막이다고 이제 여기서 제가 적응을 못하면은 이제 남편 교회로 남편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고 사정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이면 저를 살리겠다는 소망이 생겨서 하고 또 저는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것 갖고는 타협도 안 하고 제가 그 영적인 것이라 하면은 제일 많이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 일이라면 최고 좀 멋지게 하고 싶고 그런 제가 그 불교에서 기독교로 온 가정에서 이렇게 그 멋진 그 종교가 없고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뭐 신천지 이런 신세계에 온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1년 그 예수를 믿을 때부터 저도 그때 이제 기도원에서 그때 병원에서 퇴원하고 기도원으로 갔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학교 선생님 사모님 저를 전도를 했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인데 그때도 제가 7일 만에 제 병을 그때 또 치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원 원장 큰 교회 기도원인데 원장님이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해라 해서 제가 그때 7일 만에 그 나만 장군의 그 설교를 듣고 그때 뒤에 경험을 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여기 와서 7일 만에 딱 7일 만에 이 교회 이제 7일 만에 제가 병을 이렇게 다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저를 살려주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 멋지게 또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마지막 여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저는 저희 목사님이 한테 30년만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목사님이 더 영성을 더 우리들한테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늘나라에 가는 날까지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모든 성도들이 저보다 다 먼저 이런 말씀을 많이 이게 들으셨기 때문에 너무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누가 하나 제가 여기 왔을 때 이제 굉장히 염려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가 이제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그 눈총받기 쉽고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그 믿는 자들이 그 저를 괴롭히거든요. 저한테 함부로 막 말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교회 오니까 한 사람도 그 상대방의 어떤 비난의 말을 한다든가 그 불평불만 한다든가 그런 말을 하나 들어본 적이 없고 저희 또 사모님이 제가 그때 그 차량을 운행해 줄 때 보면은
사모님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냥 부정적인 그런 거 하나도 모두가 긍정적이고 이 또 긍정적인 말들이 세상에 뭐 긍정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 말씀에 입각한 그런 말씀으로 항상 저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 하시고 이게 사모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은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은 어떤 마귀한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마귀적인 행동들이 나오지 않고 또 사모님이 이렇게 수정해주고 또 강단에서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런 신앙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마귀가 틈타지 못했다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가 41년 동안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간증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했던 지금 상황들이 두서는 없지만 제가 너무 수정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 말씀은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강단의 말씀 제가 이런 저 같은 병뿐만 아니라 모든 암이랄지 그 말씀에 다 치료된다고 했는데 무슨 저도 정신과 약을 먹었어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영원히 평생토록 전대병원 의사 선생님도 교수님도 이 병은 당신이 수저를 넣을 때 죽음 직전까지 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여기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약을 또 끊을 수 있게끔 목사님 사모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도 이게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을 평생 먹으니 엄청 또 부작용도 많고 항상 목이 타고 발음도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또 끊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이제 제가 도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말씀 듣고 저희 가정이 제일 저희 집에서 제가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제일 열심히 하는 저희 가정을 이끌고 가는 선장과 같은 믿음의 그런 선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런 병에 심각하게 제가 말도 하지도 않지 밥도 안 먹지 잠도 못 자지 불면증 그리고 저는 이제 평생 동안 저한테 또 따라다니는 뭐냐면 이명인 증세가 있었고 또 아무 말을 또 많이 못 때문에 제 목소리가 또 크고 그랬는데 이제 이 교회 와서 또 말씀 듣고 진짜 단단한 말씀 우리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들이 막 이렇게 잘 되라 이런 말씀보다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말씀해 생각을 이렇게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라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은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고 마귀한테 틈을 주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또 세상 것에 또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또 그걸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우리 또 영이 나약해져 있고 영이 나약해져 그러면 마귀들이 그냥 속삭이고 그러다 보면 또 마귀들의 영 분별을 못해서 또 장난에 넘어가서 또 우리가 또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 앞으로 진짜 이 강단의 말씀만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제 아픈 것들을 지난날에 얼마나 이것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또 지하 주차장 이런 데로 사람을 피해서 이렇게 다녔지만은 지금은 제가 그래요 정신과 치료도 오랫동안 받았었고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이런 또 예수로 만나서 이런 복음을 들어서 나을 수 있게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아팠던 것들을 그냥 당당하게 하고 알고 보면은 정신과 이런 병이나 감기나 똑같은 병인데 사람들은
그 믿는 자들이 어떤 병은 그 불치 그런 병이고 어떤 병은 다 괜찮고 이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픈 진짜 이 병 때문에 힘들었고 힘들었던 이 병인데 사람들한테 지금은 제가 한데 사람들은 제가 항상 웃고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제가 이런 병을 갖고 이제 건강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기 진짜 사람들이 많은 또 이 병에 걸려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개하지 못하고 본인만은 숨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앞으로는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자가 너무 많고 너무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면은 제 주변에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고 성도들도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병을 가지고 정말로 이 병에 눌린 자들도 구출해야 되고 암이랄지 모든 병에 걸린 자들에게 이게 수정교회에 오면은 나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증거하는 이제 복된 건강을 전하는 그런 신앙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앞으로는 제가 아픈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가린다 해서 제가 비용이 오면은 아파트 문 한 번은 안 열어보고 이렇게 살았어요. 밖에 나가도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도 버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고 또 그게 제 귀에 들려와요. 그래서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이렇게 고통의 나날을 많은 세월을 했는데 우리 김은숙 권사님 그때 저에게 또 힘들 때 와서 밥도 먹여주고 그래서 또 먹고 올 의욕도 없지만은 또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한테 또 이렇게 전하니까 또 먹고 그래서 또 힘을 얻고 또 김은숙 권사님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줬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 왔었고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무엇으로 이제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권사님이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인데 앞에 나오시니까 좀 이렇게 힘드신가 봐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뢰로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간증을 가끔 하잖아요. 하는데 간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꼭 해야 돼요. 임 권사님이 처음 김은숙 권사님 소개로 오셔가지고 얘기를 듣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하여튼 전국에 이렇게 유명한 데를 보니까 안 가보신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디 가서 좀 낯을까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임 권사님 같은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꾼을 보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양극성 장애, 저울증, 이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못 고친다고 하고 그 의사가 좀 고약한 말을 해요. 그 정신과 약을 숟가락 놓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고 이거 딱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쭉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임 권사님이 2월 6일 날 우리 교회를 오후에 김 권사님 소개로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쭉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을 고친다는 거는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에요. 생각이 안 바꿔지고 있으면서 옛날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병만 낫고 싶다. 그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낫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병 고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만 바꿔지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병은 다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신기한 것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낳기 위해서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유명한 곳을 다 찾아다녔는데 임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 얘기를 듣고 복음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썼는데 뭔가 이게 잘 감이 안 잡혔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고 힐링 스쿨을 그 16강을 해서 제가 인터넷 유튜브에 띄워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사모님이 그 새벽기도 차 운행을 안 하시던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빨리 좀 나섰으면 쓰겠는데 이거 좀 대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힐링 스쿨을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 보더니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들어보면 하니까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14일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14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가셨는데 15일 날 아침에 뜬금없는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임 권사님이 15일 날 아침에 다 나서 버렸다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심각했는데 그래서 15일 날 아침에 다 나서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약 한 6일부터 해가지고 15일이면은 이게 약 9일 정도? 그래서 이제 되는 이제 그런 그 날짜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계속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다 이렇게 많은 것을 들었다고 하시더니 이게 제가 이제 힐링 스쿨을 하니까 이게 정리가 딱 됐는가 봐요. 막 다니면서 들었던 게 정리가 딱 돼가지고 딱 손으로 이렇게 잡은 거죠. 이것이다. 그러니까 끝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침받으면은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을 고침받으면은요 그 다음에 마귀가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엎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엄청나게 힘든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침받는 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죠.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속으면 당한다고 그럽니다. 속으면 반드시 당해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그래서 속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금방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도 잘 실행을 잘 못하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정신차려서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정말 석 달밖에 못 삽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나냐?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생각이 바꿔지고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시인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투가 속에서. 이거 영적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이기면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하다가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되면은 또 잡힙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줘도 귀넘어 듣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 이거 뭐 그러려고? 그러면서 그래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마치 겁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나이하고 나서니까 나 깜짝이 막 붙들어 놓으려고 막 이렇게 나한테 공갈 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또 영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영리한 거죠. 그게 말 안 듣고요,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요 반드시 또 어려움을 당해요.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지만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 간증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 이건 전부 잘못됐어. 그래서 다 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바울의 정의였습니다.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 도망가 버리고 거기 잡을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서, 지금 다메섹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다메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틀리지 이 도시가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돌로 친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바울 사도의 발 앞에다가, 그때는 사울이죠, 거기다가 놔두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을 쳐서 죽였다고 했어요.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9장에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 간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꼭 간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간증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하고 말로 하라, 그런 얘기죠. 누구에게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의 간증은요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9장에 사울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거꾸로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데,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12장에도 보게 되면은 역시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얘기가 13장부터 시작이 돼서 9장에는 거꾸로진 것이고요.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13장부터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28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부터 28장까지 가니까 이것이 16장 정도가 되잖아요. 16장. 이게 전부 바울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의 성경 중에서 바울 사도가 14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였죠. 3년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따라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고 나는 길리기의 다소의 부잣집에서 났고 바울 사도 자랑인 것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공부 많이 했다는 얘기죠. 나는 율법주의자요. 그래서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잘 지켰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볼 때요 예수님은요 무식쟁이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뭐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다니냐. 저런 것은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거꾸로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데 오정쯤 돼가지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췄다. 간증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일만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간증은요. 간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아멘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어떻게 높이냐?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이러쿵 살았는데 이제 임건사님은 40년 넘게 고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절망적이었다. 핵심 내용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믿고 임건사님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도 들어보게 되면은 뭐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교묘하게 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거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딱 부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딱 소리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하고 믿었더니 그 시로 품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힐링스쿨 강의를 1강을 한 20분 정도씩 하거든요. 16강이면은 200분 하고 한 320분 정도.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분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신 차려서 들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김고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장실에서 그걸 식구들이 알까봐 이제 말해 숨어서 들은 것이죠. 듣고 열심히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가 되더라는 얘기죠. 할렐루야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분은 좀 특별하신 분이시다. 이분은 뭔가 아는 분이다.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얘기예요. 들을 줄을 알아. 다른 분들은요 열심히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결론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이라고 손에 팍 잡혔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국왕에서 청 정리를 했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딱 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임건사님 같은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또 전도를 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고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간증을 생활화하면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간증을.
그 간증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간증은 뭐요?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전에는 고통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정리가 되고 해방이 되었다. 해결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간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증은 하나는 구원 간증입니다. 구원 간증. 이게 구원 간증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 세상 끝날이 와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세상 끝날이 오면은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이사를 간다. 할렐루야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구원의 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이 그 포커스,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천국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뭐라고 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우리 주님 만나서 내가 칭찬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믿음 생활이요 늘 새롭고 더 기뻐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잘 알고 믿을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보더니요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아니 저놈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모세의 율법 다 엎어졌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러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유지해왔던 이 율법적 신앙을 갖다가 부셔버리는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살려주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자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데 해보다도 강한 빛이 비치더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다 길바닥에 자빠져 버렸다. 거꾸로 졌다. 말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다 넘어졌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내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었다. 무슨 소리가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예수는 없다. 그 무식쟁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바울은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뭐랍니까? 다메섹으로 가면은 집가라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거기 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빛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장님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장님이 돼가지고 이제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사람들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죠. 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주니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그가 힘을 얻어서 침례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다니냐?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러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거기다가 가둬야 돼 했었는데 이제 바꿔져갖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펴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온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모르겠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난 구원받았다 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삶이 자기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냐? 이거 자기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냐 그런 말이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은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다 쳐놓고 씨를 말려버려야 돼.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이러고 날마다 외치고 다닌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근본적으로 내 내적인 영적인 세계가 이와 같이, 나의 인격 체계가 이와 같이 바꿔졌는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이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를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요. 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 기쁨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바꿔졌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지느냐? 그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권사님이 하루 저녁에 그 힐링 스쿨을 듣고 국왕까지 듣고 식강까지 듣고 싹 나서버렸는데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냐? 그건 그렇지가 않고 지금까지 쭉 쌓여온 것이 말하자면은 내가 강의한 힐링 스쿨을 듣고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알고 원칙을 받아들여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 자기 변화의 수고와 노력과 삶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담이 생기죠. 부담이. 무슨 부담입니까?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이, 그런데 이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하고 내가 맞게 하는 거야, 안 맞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신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더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다,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확실히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영원히 구원받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병의 치료는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좀 고쳐주시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리 가라. 나와 상관이 없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살이 있고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를 주인 삼은 예수님의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래, 내가 뭘 도와줄고 하고 하나님이 손이 뻗치시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어쩐다고요? 반드시 간증을 해야 된다.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요. 저는 참 그 희한한 삶을 살아온 경력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제가 몸이 아프기 전에는, 그것은 간증이니까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증이니까 항상 1등이요. 무조건 1등입니다. 저는 1등을 안 하면은 못 견디는 성질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뭐 천재다, 이런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많이는 안 듣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수학 문제는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기 전에 보면은 내가 그냥 알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틀리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학생이 틀렸다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게 맞다고 그래요. 나는 내가 보고 내가 주장한 것이 맞다고 계속 우겼죠. 선생님 처음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그 수학을 잘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거기 가서 이제 둘이 앉아서 그 선생님하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가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런데 몸이 병들고 나니까 바보 천치가 되어버렸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었죠. 대단한 꿈이요. 그런데요, 꿈이 어디가 있습니까? 절망밖에 없어요. 이건 사람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 만나고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게 된 원인은 뭐냐? 나 좀 살려주시면 아버지 일하겠다고 했더니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들어도 응답이 없이던 하나님이 그 밤에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고쳐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 뒤로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대로 내가 믿고 가르쳐서 해보니까 100% 낫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어떤 사람이 낫냐? 가르쳐준 대로 믿고 하면은 100% 낫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것은 전혀 보증이 없는 거죠. 이것도 지금 잠시 제가 제 간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것이라도 간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예요. 작은 것이라도 간증을 해야 된다. 왜? 나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된다 라고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간증한 것처럼, 또 임권사님이 오셔서 간증하셨는데요, 간증을 한 것처럼 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죽어야죠. 아멘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죽어야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앞으로 간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간증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에서 이제 직접 간증이 있고 간접 간증이 있는데, 바울 사도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 이건 간접 간증입니다. 직접 간증은 자기가 경험하는 것, 이것은 직접 간증입니다. 우리는 간접 간증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교회 아무 씨가 뭐 있었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건 간접 간증입니다. 그 간증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사도행전의 전부 내용은 참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거예요. 13장부터 28장까지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정리를 하면서 직접 간증도 하고 간접 간증도 해서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간증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뜨겁게 크게 성장을 하고, 그러므로 나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바울 사도가 간증한 것 같이 우리도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권사님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증한 것 같이 우리도 간증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간증하는 삶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해방과 자유를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경쾌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길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을 열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며 귀를 들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차량 헌금과 장학 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같이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 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복되게 해주시며 허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을 드린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온 주간에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가 계속되어지게 해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윗과 연하단 황국용 목사님 초청 찬양 콘서트를 은혜 중에 마쳐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콘서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서 지인들을 초청해 주시며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찬양 콘서트를 위하여 여러모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콘서트 준비로 인하여 미뤄졌던 봄철 야외 예배를 5월 18일 연수원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은혜로운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을 밑거름으로 하여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불치 병이 고침을 받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인 것을 세상과 이웃에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함으로 찾아보시고 모두 건강한 교회의 주역들이 되고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수정교회 모든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 영광 높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후 어린이 주일 기념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불러주시면은 제가 애들 나오면은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예빈 어린이, 예빈이 어린이 나와주세요. 예빈이. 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우리 보영이. 네, 이유빈 어린이.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조하연 어린이. 네, 화장실 갔다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네, 하연이 선물 받으러 오세요. 네, 우리 조하원 어린이, 하원이. 네, 우리 하빈이도 나와서 하빈이도. 네. 네. 네, 박수 축하합니다. 우리 조합 아니. 예. 불기도들이 막 뺏어 그래. 네. 네, 조아람 어린이 악수하시고. 야, 예배드려 잘해.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또 국가의 장래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린이가 뽑아요. 어린이 같은 이상 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꽃이 시들어가지고 영 버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셔가지고 참 좋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힘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아주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하는 것을 듣고 또 임권사님의 간증도 들으면서 주님, 저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가 체험한 주님을 간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을 높여드리며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